사랑하는 계명교 청년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이고 오늘은 또 좀 날씨가 흐릿흐릿하네요. 여러분들 뭐 어제만큼 덥진 않다고 들은 것 같아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 시편 73편을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길 수 있는데 들어보시고 또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봅시다.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치고 그분의 선하심 보지 못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내 눈을 돌려 꼭대기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저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먹기는 원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짓거리네. 큰 소리로 탕탕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다니 기막힌 일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지처럼 핥아먹는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가들을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지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박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을 끝내 미혹의 수령에 처박히고 말 것임을. 눈 깜빡할 사이에 닥치는 파면, 어둠 속에 급한 굽잇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의 화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성공을 하고 의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지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나보다 훨씬 더 불순종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편안하게 살아내는 건 역시 보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하는 비결이 저는 신앙생활에서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런 일들 때문에 두통을 앓게 되고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결론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드리러 이 길을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 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가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 같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편이시고 여전히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군가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기준으로 변모될 때 그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성공과 혹은 높아짐과 부유함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든 혹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시든 그 여정,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뜻과 순종할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셔서 그들을 이끄셔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두시는 자들 속에서 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들의 삶, 같은 곳에 있지만 전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이 두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요, 만약에 누군가의 전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어느 한 시점만 딱 떼서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15살부터 한 23살까지 막 한 8년 정도를 죽기로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는 관심이 없고, 이때 고생했으니까 역시 인생은 쓸모없어 라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죽을래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 사람의 전기를 읽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두신, 그러니까 그들을 그곳에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자신은 생명을 향해 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인생 전체에 대한 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이 올바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백하죠.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면 우리 인생을요, 좀 여러분 스스로가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봐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망해가고 난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하는 여러분의 관점에 매여서 보지 마시고, 세상의 관점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으로 여러분 인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걸음에 따라 걷고 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석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로 치달을 때에도 우리가 감히 망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길 대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지키시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시에와자가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사베 씨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라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걷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